장이 월곡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의 안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제가 눈이 약간 짓물렀나요? 입술도 약간 부르틀라 그러고 목소리도 좀 그렇고 좀 총체적인 난국이라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1층에 어디 뭐 식당이 있고 어느 교회 위로 몇 층 이렇게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 같지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 장이 월곡교회는 더 큰 사명으로 준비되어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 확신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남교회도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 장이 월곡교회는 소그룹만 하시면 우리 새로남교회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되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팸플릿 소리를 참 좋아해서 CD도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것은 또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플룻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귀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통합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했었는데 제가 그 시간에 멀리 좀 여행길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다시 저를 불러주셔서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꽤 여러 해 전인데 우리 백인호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여기 8년째 있다 보니까 한번 왔었습니다. 제 얼굴을 기억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경회 때 한번 왔었습니다. 이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이 아름다운 현장에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따로 드리실 때보다 함께 드리시니까 좋은가요? 아직 어색하고 불편하시나요? 좋죠? 네. 지혜자는 둘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너지라는 말이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장이동 교회와 월곡동 교회를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리실 때보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보다 이 성북구에서 둘이 힘을 합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훨씬 더 그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너지인데요. 그 반대 말도 있어요. 뭐 디너지라고도 하고 링겔만 효과라고도 합니다. 링겔만 효과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일간 이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내는 성경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과 우리 박장로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약간 좀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전도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오시는 분에게 어떤 결심을 하실 만한 그런 어떤 기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몇 부분을 좀 넣었었는데 오늘 오후에 대폭 빼고 제가 아니면은 듣기 어려운 그 외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영감적이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소그룹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래 저는 제가 1994년에 목회를 나와서 30여 년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 여정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고 또 재미난 그런 목회,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중심교회 목회를 지향하면서부터인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사경에는 어쨌든 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갔었지만 이렇게 그 외에 저를 부르는 일도 거의 없었지만 불러도 제가 거의 사양했었는데 제 소그룹에 대해서 조금 나눌 게 생겨서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곳에는 아주 어렵게 이렇게 시간을 비워서라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래서 서게 된 것인데요. 저희 새로남교회의 소그룹 철학은 사도행전 2장 또 교회 증언 7권 21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가정 중심의 소그룹 교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양육이 이루어졌고 친교가 이루어졌고 예배가 이루어졌고 사역이 이루어졌고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제 많은 슬라이드를 여기에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뭐 내일 이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7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의 형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제시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 소그룹들을 형성하는 것이 절대 실수하실 수 없는 분이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을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한 사역, 뭐 대내적인 사역이라고도 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우리 찬양을 한다든지 또 식사 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그런 사역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전도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합의 유대를 깨트리지 않고 지속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결속하고 전진하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서로 친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오래 참음과 인내를 나타내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되겠고요. 양육,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 말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피차 덕을 세우는 이런 부분들은 예배, 소그룹 예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우리가 활동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들은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에서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활동할 때 그들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5가지의 요소들이 잘 균형지게 활동하는, 움직여지는 그런 소그룹이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 요소들이 균형지게 들어가 있는 그런 소그룹을 저는 이제 전인적 소그룹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붙인 것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전인적이라 그러면 우리 학교를 전인교육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삼육교육을.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 전인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전인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정의를 모두 갖춘 그런 상태를 전인적이라고 하는데, 이 전인적인 소그룹의 5가지 요소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친교, 예배, 양육, 사역, 전도. 이 5가지 요소들이 어느 하나만 편중되지 않고 뭐 친교만 강조하고 우리는 말씀만, 양육만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이 5가지 요소들이 균형지게 소그룹 내에서 발현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그런 소그룹, 그런 소그룹이 전인적인 소그룹이고 건강한 소그룹이다. 저희 교회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소그룹 내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보다 건강한 소그룹을 지향해 가면서 소그룹이 커지는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소그룹이 커져서 둘로 나눠지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 소그룹이 지향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소그룹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의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다고 소개되고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령, 이런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다, 완벽한 하나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학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하죠. 뭐 이 시간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신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이 관계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하나님 되심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한다. 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독특한 종류의 관계 DNA 염색체를 새겨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와의 유대 관계를 필요로 한다. 관계에 대한 목마름은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뭐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도 이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신앙도 교회 단위로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신앙하게 하셨지 혼자 어디에서 아주 한적한 곳에서 도 닦으면서 신앙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매일같이 반복되어졌던 말씀이 참 좋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졌는데 한 번 좋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언젠지 아시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야기하셔요. 이거는 2장이기 때문에 3장에 이제 죄가 시작이 되었죠. 죄가 시작되기 전에 이기 때문에 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과 아담은 아주 자유롭게 영적인 교제를 나눴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매우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큰 만족을 느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교제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시는 기쁨, 그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행복을 사람이 동료 사람과의 그 하나됨 속에서 느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셔서 그제서야 비로소 1장 31절은 이 장구분으로는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1장 창조기사하고 2장 창조기사하고 조금 다른 목적으로 기록된 부분이라 한다면 1장 31절은 하와까지 창조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은 그 창조주일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하셨는데 창세기 3장부터 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토록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했었던 하와, 그에게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죄는 관계를 깨트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소멸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됨의 복음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높냐, 서로 하나 되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서로 섬겨야 될 그 사랑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족 발을 씻기시는 일을 요한복음 13장에 하셨죠. 그리고 17장에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진 모습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 23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이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이 월곡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장이 월곡교회가 지금도 아주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것처럼 제가 느껴집니다마는 더 큰 하나님의 십자가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고 하는 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남은 교회가 역사적 마지막 주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물의 심판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던 노아에게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대로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세상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겠는데요. 지금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말씀하셔요. 120년간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합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방주를 좀 지어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방주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방주를 짓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120년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만약에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뒤에 이제 방주를 짓기 위하여 또 가족을 구성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그 일까지 계속 방주를 짓기 위한 그의 삶의 모습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꼴지어지고 진력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방주를 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방주를 짓는 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셔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이월곡교회가 우리 과거에 장이동, 월곡동 이렇게 나눠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혹시 신축교회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계셔야 하고 집사님도 계셔야 하고 오래된 교인도 계셔야 하고 새신자도 있어야 합니다.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꼭 계셔야 되지만 나도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한 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유언처럼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 있다면 옛 계명도 있다는 것이겠는데요.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요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 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사랑한 것까지만 해도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었으니 너는 그 사랑을 받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아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좀 잘 보라는 말씀이라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다. 사랑의 끝판왕이었다. 모두 하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다.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좀 살피고 남이 다 하기 싫어하는 것, 화장실 청소 네가 해라. 그러면 그게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에서 쌍방향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으니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도, 네가 막 나에게 험한 말을 해도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너 사랑해.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그의 사랑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 제가 오늘 이 찬양 인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은혜를, 감동을, 또 기쁨을 받으셨으리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에게 퍼주기만 하지 않고 받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기만 하려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짝사랑은 슬픈 사랑입니다. 성경은 서로 해야 될 것,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서로 해야 될 것들, 여기에 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받고 서로 권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서로라고 하는, 또 피차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소그룹 용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그룹에서는 다소 일방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소그룹에서는 서로가 가능합니다.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뭐 이렇게 서로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 받았으니까 너 하나만 받아, 이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받고 나에게 조금 더 있는 것들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돈이 조금 있어서 돈을 주고 저 사람은 힘이 조금 더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환하게 웃는 얼굴이 있으니 웃어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또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음을 확인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자녀들이 다 태어난 다음에 이제 방주에 들어갈 즈음에 하신 것이 아니고 600세의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480세 때예요. 500세 때에 아마도 장남이었을 야벳이 태어났고, 502세 때 셈이 태어났고, 아마도 막내였을 함이 그 이후 어느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다음에 20년간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공동체를 하나 만들 거야 하셨는데 20년간 자녀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노아는 언약을 생각하면서
노아가 언제 결혼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한 200세 안쪽으로 뭐 결혼을 그때 당시에 그 전에 했었으니까 뭐 200세에 했다고 하더라도 근 300년간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 결혼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자녀와 함께 들어가야 된다면 뭐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냥 자녀 없이 한 300년간 살면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또 가족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20년 후에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며느리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이 아이의 며느리도 방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 그날 저녁 어쨌든 이래서 8명의 소그룹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120년간 8명밖에 되지 못했느냐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전원 구원받은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노아의 삶을 묵상하면서 종합적으로 떠오른 한 성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노아의 인내,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120년간 꾸준히 망치질하면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그대로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이 남은 자손의 모습이 이 노아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주가 지어지면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소그룹이 튼튼히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감당할 만큼 보내주셔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닭을 키우려면 닭을 키울 우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다 그냥 뭐 뿔뿔이 도망가고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소를 키우려고 해도 소를 키울 우리가 필요하죠. 물고기를 키우려고 해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도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는 김영군 원장님이 개척하셔서 20년간 목회하시던 교회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그분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교회에 제가 후임으로 와서 아버지 이런 심정의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세울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좀 준비시켰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2010년에 제자훈련과 소그룹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흡하지만 전임기회에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2018년에 왔는데 그때 우리 새로남교회에서 이 NCD 설문을 받아 놓으셨더라고요. 8가지 척도로 교회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저희 교회는 재림교회 평균보다 15점 정도가 높았습니다. 한 58점, 58, 9점, 우리 평균은 40, 한 3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교인들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도 8가지 그 요소들 중에서 질적 특성들 중에서 낮은 것이
전인적 소그룹이었어요. 뒤에 부분, 이 뒤에 두 개가 더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평균보다 낮은 것 중에서 우리가 타겟으로 목표로 해서 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잡은 것이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인적 이 소그룹에 대해서 먼저 약간 그래도 준비됐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것으로 우리 직원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했고 연말에 소그룹을 편성했습니다. 안교반을 2019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전인적 소그룹으로 하지 않고 사역팀으로 짰었습니다. 사역팀 방법으로 한 3년 정도 했었고 이제 조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갔어요. 말씀이 조금 더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양육하는 것들을 이제 소그룹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적인 기능을 한 거의 1년 가까이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스스로 훈련을 한 다음에 각 소그룹에서 이 전도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에 이제 한 달간 소그룹을 2022년 소그룹 편성을 짰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4기부터 전인적 소그룹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 시스템으로 4년째 2021년에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안식일 오후에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 몇 분이 오셔서 사례 발표를 좀 해주실 것입니다.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우리 장이 월곡교회에 맞는 소그룹의 그림을 그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3년 그래서 각 소그룹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요소들 친교, 양육, 사역, 전도, 예배 이 5가지 담당자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10월부터 하는데요. 2026년도 소그룹 편성표가 만들어졌고요. 편성표를 기초로 해서 10월 달에 우리가 장막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그룹 계획을 소그룹별로 이제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2024년도에 침례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14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8차례에 걸쳐서 침례식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1명이 돌아가셨고 2명이 병상에 계시고 11명이 지금도 정기적으로 출석하십니다. 청년부 포함해서 저희가 12개 소그룹인데 8개 소그룹에서 침례자가 나왔어요. 70대 이상 고령층이 7명, 활동적인 5060 4명, 2040이 3명 받으셨습니다. 모두 다 개인 전도를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시간은 다 돼갑니다. 약간 자랑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영혼구원 모범교회 상을 합회별로 하나씩 연합해서 주는 상을 저희 교회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소그룹에게 주신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4명 모두 다 소그룹에서 구도자를 만들고 가르치고 이제 침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저는 확인만 하고 침례시켜요.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양육해요,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양 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뭐 조금 했습니다 하고 숟가락을 올릴 수도 없고 우리 다 소그룹에서 하신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9명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11월 15일에 4명이 침례를 더 받으실 거고요. 그 외에도 아직 침례 결심은 하지 않지만 교회 매주 참석하시는 분이 한 4명 정도 더 계십니다. 이분들은 언제든지 결심되면 침례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안식일 손님 초청의 날 행사 때 17명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소그룹에서 초청했었던 분들이고 그 중에서 처음 오셨지만 이제 다음부터 계속 돌아오는 안식일에도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더 생기셨어요. 그것은 이미 소그룹에서 다 접촉하고 있으면서 마음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교회에 한번 이런 특별한 초청 행사에 오시면 그때서부터는 교회 계속 발걸음하게 되셔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침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단 침례까지 받으시면 거의 100% 남으십니다. 이제 저희가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솔깃하시나요? 네. 그러면 내일 오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31분이 되었으니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